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질병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두 번째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교제한 이 주제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질병이 오는 여러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이 없어도 질병이 오는 경우, 둘째, 성도들이 곁길로 갈 때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경우, 셋째, 잘못이 없어도 믿음을 연단하시는 경우, 네 번째, 잘못이 없어도 자고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 그 외에 선천적으로 질병과 장애를 갖고 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환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성도들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전염병인 원숭이 두창은 세계적인 전염병인 에이즈처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 주로 걸린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걸릴 수가 있는 병입니다. 또 어떤 경우로든지 질병이 왔을 경우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없는데도 질병이 성도들에게 와서 고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 없이도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죄가 없어도 연단을 하시거나 자고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시는 경우에도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처럼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될 때는 성도들도 전염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고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적인 밴드 3곳과 단체 카톡 한 곳에 이번 코로나와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셀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부탁을 볼 때마다 밴드나 카톡에 기도해 드리겠다고 댓글은 달지 않았습니다. 댓글만 달고요. 혹시 잊어버린다든지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밴드나 단체 카톡방이나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계좌번호가 있을 때는 제 행편대로 치료비를 송금해 드렸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질병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일일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가르침인지에 대해서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형제들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분별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모든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해야 이 양심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심하게 고통받는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기도 부탁을 올리는 것을 보면 지역 모임의 장로 형제나 장로의 형제의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국적인 밴드나 각 지역의 단체 카톡방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옛날에 임강호 부친형제님이 저희 모임에 계실 때 저희 모임에도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떤 형제님이 전국적으로 기도 부탁을 해야 되지,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저보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지역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도 부탁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해버렸습니다. 양산의 정경전 형제님 부인 되시는 고 이인숙 자매님께서 약 3, 4년 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질병으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퇴원하신 후에 저한테 정형제님께서 간증겸 전화를 해주셔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형제님께 6개월이나 장기 입원을 하셨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느냐고 이렇게 좀 원망 섞인 말로 말씀을 드리니까 정형제님께서 다른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혼자 감당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형제님도 에바브로디도를 좀 닮은 형제님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물론 죄가 없는데 질병이 오는 경우라도 성도들은 죄 없이 고난이 온 것이지만 자신을 살피고 교훈을 받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에바브로디도는 아무런 죄도 없었고 믿음을 연단받을 상황도 아니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그의 질병의 종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가 걸린 병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병이었다고 분별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병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고통받던 질병의 종류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서 이제 전도 여행이 중단되었는데 드로비모의 병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받던 병도 일반적으로 안과 질환이라고 분별하고 있지만은 여러 추측을 하지만은 질병의 종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과도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으로 전에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말기부터 서신서에는 사도들 자신의 병도 못 고쳤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어 갈 무렵에 사도행전 말기가 서신서 성경부터 병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록과 의학적인 치료를 했다는 기록,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기록뿐입니다. 오늘날 병을 고쳐준다고 선전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전도 비용과 생활 비용을 전달하는 선한 일에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을 일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연단받거나 자고하지 않도록 경제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는데 심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병 고치는 은사가 누가 은사 있는 행제가 고쳤다든지 사도 바울이 안수해가 고쳤다 이런 기록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치료됐다면 완치를 말합니다. 한 달, 일주일 안수받아보고 안 나가면 또 더 기다려보고 6개월 안수받고 나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고치거나 제자들이 고치거나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자들이 고칠 때 즉시 완치되었습니다. 재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든 것을 자기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심성이 착한 형제라고 분별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남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하는 것도 남에게 근심시키는 일이라고 분별을 하고 늘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 다른 성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야고보서 5장 기록대로 성경적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때로는 혼자만 감당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인 경우도 있고 부득이 다른 성도들과 지역교회에 알려져야 될 경우에는 알려서 함께 기도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은 기도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남에게 짐이 안 되고 기도 제목이 안 되고 걱정을 안 끼치고 살기를 원하는 참으로 겸손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아프면 다른 성도들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당연한데도 오히려 자신이 병들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닮은 성도님이 저희 모임에도 계시기 때문에 몇 분을 좀 간증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우리가 안 모이기 전입니다. 주일에 이제 정영아 형제님께서 건강 문제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통화가 안 돼서 요즘 코로나 관계로 병문안도 못 가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위로해 드리니까 형제님께서 문자 답장이 왔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치고 모임에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잠시 그때 심정을 고백한다면 눈물이 났고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오래전에 정유경 자매님께서 건강 문제로 참석 못하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위로해 드릴 때마다 제가 건강 문제로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에바브로디도를 닮은 성도님들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또 얼마 전에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김인수 자매님께서 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매님께서 통화가 될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께 걱정을 안 끼치고 살다가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이번에 또 병이 걸려가지고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수정 자매님께서 허리 통증 때문에 첫 입원을 하셨을 때 요양원은 대면면회가 되지만 일반 병원은 대면면회가 안 된다고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래 위로를 해드리니까 전화로 위로를 해드리니까 제가 아파서 성도님들께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정 자매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 성도님들께서요, 건강이 안 좋으실 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분도 계십니다. 저희 모임의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양심과 믿음이 바로 되어 있고 심성이 착한 성도님들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전국적인 밴드나 카톡에 수많은 성도들이 병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만 하고 가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는 했지만은 자신이 병이 나서 다른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질병에 대해 처신하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은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 부탁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도 기도하고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이 나면 혼자 감당하고 남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주님께 먼저 의지하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치료를 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이 병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도 남에게 걱정 끼친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도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무조건 약이나 의사만 의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드린 경우 외에는 모두 부분적이지만 성경적으로 합당한 질병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질병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구약 하나님의 지상백성 이스라엘이나 신약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객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왕들의 실패와 승리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관음제로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아들이 이렇게 간음을 하는 이런 징계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신명기 17장 14절 17절에 보면 왕이 된 자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말년에 패망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시야 왕은 그만하다가 문둥병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아스, 아마사, 요람, 므낫세 왕은 우상과 애국 군대를 의지하다가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 중에 므낫세 왕은요, 참으로 악한 왕이었지만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보면 아스르 왕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징계를 받은 후 돌아와가지고 잘못을 깨닫고 말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주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성했을 때 악한 북왕국의 아합 왕과 연혼을 해가지고 손자들까지 패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이든지 잘 될 때에 교만하면 믿음이 실패합니다.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잘못이 없어도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기 위해 질병을 주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이유 없이 남에게 비난도 받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업의 고난과 질병과 친구들에게 당한 비난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요업의 연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동네 모임에서 어떤 형제님이 심한 병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못 가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당에서 예찬도 못 하니까 오후에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예찬을 안 하니까 다 돌아가셔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문안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임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님이 간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수가 없잖아요. 환자가 간증하시겠다는데 그 형제님이 그 주된 요지가 자신에게 온 병은 연단이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다. 그 간증을 내는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형제님이 그때까지 세번 안 하셨기 때문에 그 형제님의 질병은 연단이다, 징계다라는 논쟁을 했습니다. 본인도 가만히 계시면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그 형제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연단이라고 간증했다면 다른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어린 상태였지만 왜 저렇게 자꾸만 논쟁을 하시는가 하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곁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교훈받은 대로 실제로 아무런 허물이 없어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질병이 왔든지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본인은 징계와 연단과 관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더욱 겸손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질병을 주시는 네 번째 이유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약점이 많아요. 건강도 그렇고 다른 약점도 많고 욥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해 보면 욥은 죄없이 질병과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이 정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 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복이든지 불행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왔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할 때에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욥을 공격하고 진단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런 잣대로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했지요. 짐승을 고르고 가서 하나님 평가다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다른 성도들이 욥의 친구들처럼요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다른 성도들이 어떤 고난당하고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욥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막 세상 잣대를 가지고 이제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죄가 없어도 질병을 주시는 네 번째 이유는 자고 하는 것을 견제하시기 위해서 질병이나 어떤 약점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과 약한 것들을 주셨다고 깨닫고 질병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과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것이나 세상 지식이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제인가 토요일날 유자매하고 만덕 단골 우리가 식당에서 저녁 점심 식사를 꼭 하고 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거기에 식사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 부부가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사를 먼저, 이제 식당 주인이 저 사람 목사라고 이야기해서 알았지만 제가 인사를 먼저 안 했습니다. 어제는 이 사람이 방에서 나오더만,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식사로 오시네요.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식사하고 집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온 여자분 보고, 우리 신학교 학생이에요. 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물어봤나? 내가 자기가 뭐 하는지 내가 물어봤나? 자기는 목사고 자기 학교의 신학교 학생이래요. 근데 그놈은 학생을 데리고 매주 토요일 날 남자도 아니고 남자 학생도 아니고 여자 학생을 데리고 왜 밥 먹으러 온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한테. 그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자기가 목사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이 교만이에요. 교만. 신학교 가면 절대로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성품은 주님을 닮게 하는 것이지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점점 교만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고개 일반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고개 갖다 이렇게 안 합니다. 딱 받아서가지고 그냥 인사 안 받아주고요. 성경도 이렇게 딱 요즘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 가방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가죽에 들은 거 조그만 성경 가방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이렇게 탁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이 교회 목사구나 딱 대부분 제가 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친절하게 막 인사를 하고 나가길래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답은 받아주지만 참 교만이 저희 목걸이라고 한 대로 완전히 막 얼굴에 쇠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식사하러 오면 내한테 인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표정이 막 완전히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바로 배운 성도들은요. 많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참된 지식자입니다. 바울은 질병을 가진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질병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과 고난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질병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주제로 1시간 교재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우리 허동배 씨 목욕탕 주인 이분 보면 2층에 그렇게 물이 새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아직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 보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막 괴로워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한 7년 전에 여기 관리소장 하던 사람이 갈 때 저한테 허동배 씨한테 절대로 상대하지 마라. 그건 말만 하면 손해본다. 그리고 구민행정님께서도 건물 관리회의를 하거든요. 관리회의를 가면 입 꼭 다물고 계세요. 한번 구행장님이 저한테 권한 적이 있어요. 한번 권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할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결국은 내가 더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대적 안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이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번씩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불평을 하다가 이 주님이 악한 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네가 너의 악만 더해진다고 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하고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이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질병도 오고 또 누명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는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로 첫 번째 교제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잠언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허락해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평안하게 살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